이 히브리어에서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은요, 이 교훈을 가르쳐주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, 비유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이야기,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수수께끼와 비유를 베풀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, 이 말이에요.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? 오늘 본문에는 어떤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. 독수리가 그 레바논의 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, 다른 독수리를 보고 그 옮겨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그 강둑에서 빼가지고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를 이렇게 뻗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. 이게 참 재미있고 황당한 이야기죠. 독수리가 씨를 물고 와서 심어줬으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을, 다른 독수리가 날아오는 걸 보고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데,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하 24장이나 역대하 36장, 그리고 예레미야 37장, 이렇게 또 52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, 이 시드기야 바벨론 왕이 그 이제 마지막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,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갑니다. 사로잡아 가고,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, 그 여호야긴 왕을 잡아갈 때 왕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 고위 관료들도 잡아가고, 그 가족들도 잡아가고, 그 어떤 싸움을 잘할 수 있을 만한 용사 같은 사람들도 데려가고, 그리고 기술자들까지,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, 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조금이라도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다 데려가고요. 그리고 그 땅에는 그냥 정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두고, 그리고 시드기야를 그 땅의 왕으로 세우고 이제 떠나는,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보물도 다 가져가고, 그 배경이에요.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는데,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교훈은 뭐냐? 그거는 이제 내일 또 우리가 11절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본문에 나옵니다. 또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모습 자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. 이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. 그 레바논 큰 독수리는, 첫 번째 나오는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국을 가리키고요. 그 레바논에서 그 높은 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왕과 고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바벨론, 장사하는 자의 땅, 상인들의 땅 바벨론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그곳에 이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자란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, 시드기야 왕을 그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, 남아있는 자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그 보호 아래에서 그 식민지처럼 이렇게 자라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. 또 다른 한 독수리, 그 나무가 보고 뿌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대려고 했던 또 다른 독수리는 애굽을 가리킵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. 그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, 에스겔 선지자가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베풀어 준 때는 실제로 그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나는 당신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반역을 하겠습니다, 바벨론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때보다 한 3년 정도 빨라요.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. 국제 정세는 이러하고,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,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이야기 자체를 볼 때 우리가
생각해야 될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,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.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,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. 절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데,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? 신비한 어떤 그런 걸로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셔요. 절대로.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입니다. 이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,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,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,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.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. 원어가 히브리어, 헬라어 이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?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, 실제로 그 처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, 이거는 전부 다 그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한 초등학교 정도만 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말들이었어요. 지금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간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, 그 원어를. 처음 이 성경이 주어진 그 언어 자체는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권 안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. 성경 번역 그 선교가 있거든요. 그게 GBT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, 이 선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, 어느 종족, 어느 민족에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.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숨기지 않으십니다.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도록,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시죠.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,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.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 하면은, 바로 그로부터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2번째 것이 뭐냐면은,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, 나 이 말씀 알았어, 무슨 뜻인지 알아, 그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혹은 말씀 알았어, 굉장히 감동이 되네, 참 좋다. 감동받는 거, 이해하고 감동받고 거기서 멈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.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. 이 에스겔 17장에 기록된 이 수수께끼, 이 이야기, 독수리 이야기,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 3년 전에 벌써 들려주셨어요.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.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를 해요. 참 좋은 말씀이다, 희망이 있다, 가슴으로 느껴요. 그런데 행동으로 따라가질 않아요. 내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.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.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.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,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. 그 부임을 새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, 그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있잖아요. 그 자녀들아,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. 이 말씀,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.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대요.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. 다들 너무 좋았다고 칭찬을 하고 그랬습니다.
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 요한은 1서 3장 18절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더래요. 그래서 성도님들이 들으면서 이거 지난주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들었대요. 그러면서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가 보구나, 저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을 저렇게 갖고 있나 보구나 생각하고 넘어갔답니다. 다음 주일이 됐어요. 세 번째 주일이 됐는데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의 또 설교가 올라온 거예요. 난리가 났죠. 이 성도들이 왜 이러시나 대체. 장로님들이 이제 모였습니다. 당회실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. 목사님, 저기 3주나 연속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. 혹시 뭔가 문제가 있을까봐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. 그랬냐고. 근데 한 명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난 설교를 못 들은 줄 알았다고, 아무도 내가 설교 안 한 줄 알았다고 이러면서 이제 받아쳤다는 얘기가 있는데,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죠. 불가능한 일입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.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알아듣고 감동을 느끼고 좋아요. 근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.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거거든요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행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. 오늘 우리가 이 재밌는 비유의 말씀, 독수리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십니다. 근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재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왔습니다.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.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,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